꾸었고,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죠.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꿈의 내용도 무엇인지 왕이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두 번째 꿈은 왕이 그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 꿈 내용을 듣고 놀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 꿈이 좋은 꿈이 아니고 왕에게 매우 좋지 않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번민하지 말고 해석을 말해라, 이렇게 왕이 얘기를 했고, 다니엘은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다니엘이 드디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나무, 큰 나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늘에 높이 닿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뭘 가리키느냐?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나무는 왕을 가리킨다는 거죠.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 보면 좋은 꿈이잖아요. 하늘에 닿은 나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다. 땅끝까지 미쳤다.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꿈이죠. 자, 그런데 꿈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무엇을 왕이 보았습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것이 꿈의 내용이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4절에 해석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주 왕에게 일어날 일을 명령한 거다. 그러면 나무를 베어 없애라. 다시 말하면 왕을 지금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왕이 쫓겨난다는 거죠. 쫓겨난데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두 가지 제가 이제 해석을 보았는데요. 보통 왕의 권세는
이 들소에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은 길들여진 온순한 짐승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왕궁에서 쫓겨나서 고립된 야인으로 지내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정신질환을 알아서 그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그 근거를 볼 때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구절을 보면 그가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사는 것이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자주 번민한다, 또 두려워한다는 그런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통치자이면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 거대한 제국, 여러 민족을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제국의 왕으로서 겉보기와는 달리 그의 내면은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스트레스라든지 뭐 신경쇠약이라 그럴까요? 이런 내면의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또 정신질환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기록은 사실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역사의 어떤 기록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질환을 앓았다 이런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역사 기록에는 아무래도 왕을 이렇게 좋게 미화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성경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왕은 통치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또 결국은 이처럼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여기서 7대는 어떤 기간을 말하느냐, 이 때가 1년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한 달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한 계절을 가리키느냐, 또 이것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7대를 7년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뛰어난 왕이거든요. 그 업적이 매우 뛰어난데 그런 왕인 느부갓네살도 일정 기간 동안 왕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왕이 꾼 꿈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그를 왕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지 않고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그래서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이 제국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게 된 후에야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죠. 자, 이 꿈을 꾼 왕을 향해 어떤 고면을 합니까? 다니엘이 27절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사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권면을 듣고 다니엘이 권면한 대로 그대로 그가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꿈대로 그대로 그에게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2달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잖아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의 권면을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간 안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니엘의 권면을 따랐다면 결과는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위대함이 다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내가 다 해놓은 건데, 내가 이룬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다니엘의 그 꿈의 의미와 권면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말하는과 동시에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 33절에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가 교만하여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려 왕에서 쫓겨나게 하셨고 아주 비참한 신세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기한이 찼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무력함,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제정신이 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범민 속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던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에서 쫓겨나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난 이후에야 제정신이 들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또 가지고 누리고 이루었을 때는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된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라는 거죠. 또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났을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6절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한 줄을 잘 모르지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은혜를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